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서 주일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이고 오늘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그러한 그 전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사역을 했는지,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도 썼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후속편으로 예수님의 전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까지 승천까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승천 후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그것을 또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행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이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후편으로서 1권, 2권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 제자 마태와 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썼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그러한 그 예수님 바깥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또 바깥쪽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전후 좌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조명했는데, 누가는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가 이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행전을 시간별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그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와 같이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왔던, 그러면서 선교도 감당했던 그러한 귀한 선교사이죠. 이 사도행전은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 아마 로마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기록에 의하면은 스페인 그 소모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그가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순교에 대한 것들은 기록이 있지 않고 3차 전도여행 그 끝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 또 전반부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다까지 가는 내용,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 12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3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한 세계 전도, 그래서 땅 끝까지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땅 끝까지의 복음으로서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스페인 서바나까지 계속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관한 그런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연대에 대한 그 학자들의 추측은
아마 AD 61년에서 아마 63년 그 어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로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황제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엄청난 이런 사건들 또 AD 70년에 또 주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이 유다에 있었던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이제는 불타 없어지는 엄청난 유대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사도행전은 61년에서 63년경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핵심적인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바로 이 성령에 관한 것이죠.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가, 그리고 신자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또 확신과 힘을 주시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또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성령 역사들이 많았는데 그런 그 성령의 그 역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요한 이 구절, 키버스가 있죠.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단어가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전체 주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을 살짝 먼저 보고 나면은 사도행전 1장에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뜻은 데오필로스. 그래서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신 데오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주로 지칭하는데 필로스 하면은 친구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데오빌로여라고 하면 이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높은 사람, 굉장히 좀 지위가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하여 누가복음에 증거했고,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말에서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해서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는 것부터 승천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마 총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날이 40일 동안 여기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 충만 이것은 뭐 그냥 막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 막 따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 그것은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과 같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아직도 지금 현재 사도행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이제 40일 정도 조금 지난 상태예요. 아직도 바깥에는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 그 대장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아마 혈안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을지도 모르죠. 이런 위험한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올 거라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온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이제 46절부터 49절까지의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이 뭐냐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성령의 그 귀한 어떤 이 은혜가, 그런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 진리를 전하자 하면서 모든 율법은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시작되어서 온 세상에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된다.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바로 그 구약에 있었던 그런 약속의 말씀, 시편이나 또 이런 곳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모여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는 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모인 것은 500명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했을까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었냐면은 어디예요? 갈릴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됐냐면 50절에 누가복음 24장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예루살렘 근처죠. 예. 그리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또 감람산에서 또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그 백성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가셔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산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규정대로 성경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전통이죠. 한 약 1km 정도 되는 2,000규빗 정도 되는 그 길을 그 정도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 이상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 시온산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서 예수님 명령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는데요. 그런데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 500명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지만 그러나 모여있는 120명에게 성령이 그 당시에 임했습니다. 어쩌면은 모여있었던 500명이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바빠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나는 거기까지 못 가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랬어도요. 그거에 대하여 그들이 정말 깊이 있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00명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예수님이 기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만 거기서 멀어지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 기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봐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을 다 받아야 됐습니다. 500명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다 성령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모였던 그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임하게 하셨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고 그리고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언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오순절에.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가지의 절기 중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어떠한 그러한 장면과 같은 그런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언제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이 강림하신 날.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 당시가 첫 번째 오순절이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여서 그때 뭐를 주었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의 2돌판을 주었죠. 그래서 시내산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역사가 이제 신약시대 때는 바로 어느 산에 임한 거예요? 시온산에 임하여서 마가가 있는 마가다락방이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는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졌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고 했습니까? 바로 신비의 마음판에 새긴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신약시대는 실제적으로 각각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역사.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해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비교해서 이렇게 추측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바로 그 수장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바로 초막절.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 가을 절기인데, 그 초막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장막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 그래서 아마 그때라고 추측을 하며 그 시간들을 거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절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 양 잡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절기는 바로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한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러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준비해 놓은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각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동을 주어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어떠한 그 특별한 그 인도함을 하나님께 계속 이끌어 가시는 때에 성도들이 그 때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오순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타이밍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너희들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500여 명 중에서 120명은 순종해서 모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몰라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졌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었을 때 어떻게 임했느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온 집안에 가득하여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여기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단체로 이렇게 확 내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받았다고 남편이 받았다고 아내도 받고 부모님이 받았다고 자식들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각각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제 주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에는요, 크게 큰 범위 내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역사, 하나는 외적인 역사,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우리 개인에게 개인을 거듭나게 하고 개인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러는 것이 성령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또 있죠. 오늘 오순절 날에 이미 이뤘을 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당연히 있었겠고, 그들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어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그들이 뭐를 하게 돼요?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를 잘해요. 베드로, 말도 못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를 잘하는데 14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입에서 하나님이 그 설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막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내 입이 이게 내 입이 아닌 것 같아. 막 계속해서 내 속에서 막 그 말씀이 막 올라오고 0.1초 내로 하나님 말씀이 막 하는데 얼마나 말이 빨라지고 혀가 벌써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도록 감동이 되고 변화되도록 계속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베드로가 정말 외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변화되어서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여기 보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몇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수가 3,000명이 더하였더라.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사건에 의해서 막 그냥 몰려들었고,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과 이런 유대인들이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찾으러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담대히 나와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역사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랍게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초대교회의 신자가 3,000명이나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아무리 대단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 큰 어마어마하게 큰 약속도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 정말 어떨 때는 막 순종하면 안 돼, 이거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주님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도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무서워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순종해봐라. 그럼 체험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곤란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3,000, 다음에는 5,000명,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